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6장 다 34절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또 중간에 들어와서 9절부터 13절을 할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이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의아해하는 분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5장과 7장 사이 복판에 이 주기도문을 넣었을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말고 기도 얘기를 이렇게 여기다 넣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에 있는 그 열매까지가 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삶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비밀번호이기도 하고 열쇠이기도 한 것이 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를 알고 제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팔복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욕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걸어가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 기도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보물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기도문이죠. 십계명이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해라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라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두 가지 고백과 그리고 행동 강령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기도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표정들이 왜 이러십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죠.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뭐 대개를 넣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요즘 나오는 그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은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좀 다르죠? 아니 한 4달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시나 봐. 어떤 것으로 통합을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것으로 통합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얘기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쉬운 주기도문은 어린아이들도 기도를 할 때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이제 뭐 처음에 번역하고 개역하고 뭐 또 이걸 또 다시 뒤집어서 개역 개정해가지고 뭐 여러 개의 성경 번역이 나왔잖아요. 번역을 하면서 옛날의 것이 좀 불편해서 더 편하고 더 이해하기 쉽고 이런 것들로 바꿔왔다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이 가장 쉽지 않을까? 아이들이 하기에도 가장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주기도문 바꿉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쉽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쉬운 거거든요. 기도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쉽잖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수다 떠는 거죠.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냥 자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뭐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격식을 갖추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요? 오늘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오는데요. 하필이면 내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뭐 이게 키가 커가지고요. 뿌리가 안 보였어요. 참, 너 왜 이렇게 나를 크게 만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지, 이게 기도잖아. 근데 그 쉬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호칭부터 되게 어렵게 해요. 호칭부터.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한 20초 걸리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애로우시고 내가 추울 때 이불을 덮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잠깐 여기까지 수식어가 20초.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르는데 사랑스러운 나의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밥을 주시고 이렇게 하고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엄마 벌써 주방에 갔거나 딴 데 갔죠. 그잖아. 하나님 부를 때 좀 그냥 간단하게 부르면 되는데 뭐 그렇게 수식어가 많은지. 주기도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말에는 굉장히 이렇게 긴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Our Father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잖아.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우주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왠지 나하고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나 계신데 도대체 어디 계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다 어디에나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죠. 왕은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요. 나라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도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서먹서먹하고 왠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치면 제일 먼저 시작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어느 교회 학교 가서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나가서 안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아버지는 집에 계시잖아요. 그죠?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이야기하고 나와 부딪히는 그런 그 아버지 바꿔 얘기하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은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관계 설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먼 데 있는 분, 막연한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필요와 또 내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집은 좀 좁았으면 좋겠다. 왜? 그래 아버지를 자주 보죠.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이 52평이래요. 넓더만요. 아들 부를 때 전화 안 돼. 그게 자랑인지. 저는 하나님 부를 때 전화하고 싶지 않아서 좀 좁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하고 자주 마주쳐야 되잖아요. 통으로 좀 넓은 집에 살 거면 거실을 크게 하든지 좀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마주쳤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설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막연한 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같이 한 집에서 잠을 주무시고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며 내 삶을 이끄는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아빠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주기도문에는 크게 세 가지, 하늘에 관한 것과 땅에 관한 세 가지가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관한 것 세 가지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죠? 땅에서 관한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침내 생명이 되어졌다고 창세기 2장은 얘기하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 루하우라는 말은 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숨을 관여하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의 숨 쉬는 순간마다. 근데 그런 것 조금 다 빼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라는 말은 주신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신가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번 대답은 그거였어요. 너 부자야. 알아요. 저하고 저희 아들이 있어서 부자인 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며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말에 응답이 없으셔서 제가 이제 불편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가 한꺼번에 주랴 아니면 매일매일 필요한 걸 주랴?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저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네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다는 말은 나의 일상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물질에 관한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죠. 굉장히 말은 간단한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특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야. 그냥 안 주시면 오늘 금식하라는가 보다 하고 금식하면 되고, 그죠? 오늘은 많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배불리 먹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잘 먹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잖아요. 특별히 이제 목사들은 이런 관계에서 서로 만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초청한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많고 연급이 있는 분이, 조금 더 나가면 교회 좀 재정이 좀 더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로 밥 내는 순서가 결정이 대부분 돼요.
되게 이상하지만 그렇게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제가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나가야 될 날이 있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오늘은 누군가 나보다 연장자가 나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맞아요. 오늘은 내가 넘치는데 나가야 될 일이 있다. 아, 오늘은 내가 내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가면 돼. 왜? 하나님이 그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들도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인데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이 목사 바빠? 그래서 뭐 이렇게 와서 카톡을 하는데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집을 옮겨야 되는데 당연히 냐고 그랬더니 글쎄 기도하는데 이 목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은 도대체 돈 필요하면 내 얼굴이 떠오르나. 내가 한국은행 지점장 아들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나. 근데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제 통장에 갑자기 4,000불이 휙 들어온 거예요. 뭐 일한 수고이긴 하지만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거 아프리카로 갈게 잘못 왔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4,000불을 고스란히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보내고 나서는 좀 억울했어요. 수수료는 고스란히 제 몫이잖아요. 주실 때 수수료도 좀 주시지 말이야. 딱 4,000불만 채워주는 이유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하는 일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데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러한 나눔의 흘려보냄의 그런 세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진 것이 용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되어지려면 이 사랑의 기초가 뭘까요?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것들,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못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누군가 우리 가정 중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막내 동생을 낳을 때 다시 불교로 돌아갔어요. 뭐 유방암에 걸려서 아이도 산모도 다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저를 찾게 되고, 절에서는 배교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다, 뭐 그래서 저는 어찌저찌 해서
다시 불교로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 동생이 70년생이니까 69년, 70년 요때쯤부터 저의 추운 겨울날이 시작됐어요. 저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계모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어머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 하는 표 옷 외에 처음 그럴듯한 옷을 입어본 게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한 번도. 근데 저만, 그러니까 우리 딴 사람들도, 딴 형제들도 다 그렇게 입었으면 우리 집에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둘째 동생은 나이키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어머님이 계속해서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한 분노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시작했는데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어찌저찌 해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어머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신이 믿고 있던 신에 대한 충성하고 연관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내 동생이 시집 가면 다시 병이 도진다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시집 안 보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50에 갔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 어머님의 그 충성심이 남달랐던 것 같은데 그 충성심이 저를 향한 핍박으로 편애로 나타났던 거죠. 이해하고 나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다른 효자들이 하는 그런 그 정도의 효행심을 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위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하지만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는 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희 어머님 삶이 좀 달라지는데 겉으로는 여전히 옛 모습이 그대로 있지만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 자녀들에게 당신이 쓴 성경을 필사본을 나눠주기 위해서 성경을 써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저는 정말 젊었을 때 한 번도 어머니를 용서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와 더불어서 같이 가는 또 다른 기도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이런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죠? 근데 진리가 시험에 살짝 던지면 진리가 안 보여요. 하와에게 와서 뱀이 꼬셔요. 하와에게 와서 뱀이 꼬실 때 뱀이 한 일은 뭐였냐면 간단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너무나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대단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직도 해요. 오늘 우리 속에 왜 이런 시험이 올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무장하지 않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 더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하고 멀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시험만,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밤은 쉬고 내일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주실 거예요. 그렇죠? 밤은 어둡고 추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새벽이 늘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밤을 지날 때 이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일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밤이 되고 아침이 안 온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1억 드릴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이게 진리예요. 근데 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둠이 왜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 되면 다 시간 때 되면 떠나요.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나면 내가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아침을 맞을 각오가 생겨지고 그 새날을 새롭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반드시 아침이 와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라는 이유는 이 시험에 든 것 때문에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군남교에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사람들하고는 웃고 떠들고 얘기하면서 왜 너 나하고는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했냐면 제가 언제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다 그랬겠지. 그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도는 예배 시간에 또 성도들과 같이 있는 그런 새벽 기도 시간에 하는 형식적인 조금은 성의 없는 그런 기도. 말씀을 읽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설교할까 뭐 이런 거 찾는 데 쓰는 성경 구절, 성경 읽기. 찬송은 때로는 힘없이 그냥 예배는 내가 의미 없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야, 뭐 이런 생각들이 나를 헤쳐놓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단 10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런 것들. 예배할 때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설교자로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섞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늘 기억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였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교회 이전하고 건축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때문에 견뎌왔어요. 시험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이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삶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 습관이 되어지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심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의 릴레이 시간을 이어가는데 이런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로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